할렐루야. 제가 일터 선교사로서 그리고 생활 선교사로서 전하는 십자가 생활화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6개월 전부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름 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도 제게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그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제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주님이 함께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물음 앞에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살리신 이 고백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다 보니 이 살리신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요, 이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고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요, 교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리는 공동체이고 나를 지켜주는 곳임을, 이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는 곳임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설교 목적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들려주시고 십자가 은혜 경험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십자가 생활하는, 십자가 앞에서 순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순복이 이루어졌을 때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복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로 말씀해 드린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말씀의 생활이 없이, 말씀의 붙듦이 없이 십자가 생활화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이 교회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요, 보듬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이 공동체인 곳입니다. 보통 교회에 고유한 사명, 사역, 역할, 기능을 말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캐리그마입니다. 설교, 선포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 헌신, 구제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곳에 처음으로
조직된 직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사입니다. 그 사도들은 이 캐리그마 사역, 설교와 선포를 전담했고 집사들은 이 디아코니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디다케, 교육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자가 교자는요, 교회 교자 가르칠 교자고요. 이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인 거죠.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교통, 사귐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모습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각자의 역할대로 잘 감당할 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레에는 네 바퀴가 있습니다. 수레가 네 바퀴가 있는데 바퀴 하나가 만약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 수레가 굴러갈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레가 네 바퀴가 각자의 너무 균형이 맞지 않고 하나는 너무 크고 너무 작다면 그 수레는 굉장히 요란해질 것이고 시끄럽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 네 가지 역할들이 잘 균형 있게 갖춰지고 제 역할대로 이렇게 기능이 감당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사명 중 코이노니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교회는 이 보여지는 건물만을 교회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밖에서 불러내다. 즉 밖에서 불러 모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지체됨을 인정하고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말씀 한 절을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과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온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체가요, 한 몸이 되어서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된다는 거죠. 참 좋았더라 교회에 제 역할이 있고요. 제게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들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도 무너졌고요. 가족 공동체도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많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청년들이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왜 이렇게 교회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는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많은 이유는 있지만 그들은 올바른 교제가 없는 교회 안에서 바르지 않는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교회에 속하여 너희는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것은요, 나는 이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몸 된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함을 나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순복이 되지 않아서요, 나는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하필 이 초원 모임에 보내셨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직책이 나에게 맡겨졌을까? 여러분, 그 모든 이유를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연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초원 공동체에 세우셨고 또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보내심을 맡겨짐에 순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앞에요, 공동체 앞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하십시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십자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저에게 참으로 질긴 이 죄성이, 그리고 저의 연약함이, 그리고 저의 게으름이, 또한 이 사단의 괴계는 이제 좀 적당히 하면서 말씀은 은혜를 받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대신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하고 그게 너의 적당함을 보여줄 거야. 내가 받은 은사 있지, 내가 받은 달란트 있지, 뭐 그렇게 힘들게 쓰려고 해. 5배, 10배 남기려고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지 마. 그냥 땅에 묻어둬. 그냥 주인 오면 그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정말 사단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아주 감성적입니다.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아주 폼나게,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저에게요, 한 번은 제가 꿈을 꿨습니다. 사실 꿈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저에게 선명했던 꿈이고요,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도 고백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 꿈에서요,
정말 환한 얼굴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거닐었는데요. 제 앞에 정말 아름드리 큰 푸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 아름드리가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푸른 나무 가운데 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가지 하나가 유달리 마르고 힘이 없고 색깔도 이렇게 달려 보였던 거죠. 그 가지를 볼 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모든 가지는 풍성한데 그 가지만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푸른 나무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말라져 버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공동체에 와서 적당히 그럴듯하게 있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들킨 거죠. 하지만 그 푸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하나님께는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더 있는데요. 교회 옆에 큰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주 큰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마 때 막 그 강물이 넘실대고 흐르잖아요. 그런 강물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천진한 이 표정으로, 목사님 여기서 우리 우물한 친구들이랑 토부 친구들 신나게 놀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약 2년 전에 꿈꿈인데도 아직도 그게 너무 선명해요. 그 나무와 그 강물이, 그 함께 갑시다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크고 푸른 나무에 유달리 그 메마르고 다른 색 띤 가지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좀 꺼리고 내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혹시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 또한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몸은 한 몫으로 아멘으로 순복하는 것이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한 몸 된 부르심에 순복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심은,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심은 한 몸을 대고 지체된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 한 몸 된 부르심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한 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리라. 아멘. 여기 2절 3절 말씀은 한 몸 된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품들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지켜내야 될 성품들인 거죠. 새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며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함께하고 돌아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참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근데 불변의 법칙인 마냥
저도 왼쪽 어깨에 이렇게 오십견이 왔습니다. 왼쪽 어깨가 불편하다 보니까요, 할 수 없이 왼쪽 어깨 불편하니까 오른쪽 팔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팔을 들어서 이 아픈 왼쪽 어깨를 자꾸 주무르대고 툭툭 치게 되는 게 됩니다. 왼쪽 팔이 해야 할 일을 오른쪽 팔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게 한몸된 지체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적극적으로요,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 주심 따라 능동적으로 하나되게 섬기는 것이죠. 나의 의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은사가 자랑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은혜가 아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속한 초원이 식사당번입니다. 저는 이 시간만큼은 수동적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식사 준비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이 간식들이 너무 맛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말씀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식사당번 이 성기미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제 고민을 잠깐 남겼죠. 네, 바로 어떤 그 분이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는 육의 양식을 마음씨로 밥 짓고 선교사님은 영의 양식을 밥 짓는 기쁨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걸 겸손히 인정하고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몸된 지체를 섬길 때 특별히 유의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반응하고 그걸 아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몸이고 신체입니다. 왼쪽 팔이 아프면 오른쪽 팔이 더 많이 애써줘야 되는 거죠. 오른발이 힘들면 왼쪽 발이 더 힘들게 더 많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는 한 선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회 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게 생활하시죠. 저희 가정도 그때 각 결혼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늘 빠듯하게 살았을 때입니다. 물론 집에 차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함께 선교에서 섬겼던 간사님이 본인의 차를, 얼마 사지 않은 차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차를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새 차인데. 네, 그분이 선뜻 그 차를 쓰시라고 하셔서요. 아무튼 저는 감사함으로 받고 시골에 출발하기 전에 그 간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때 간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저의 마음에, 저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저를 살아가는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요. 그때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 간사님, 너무 미안해요. 저만 좋은 차 타서 기름도 꽉 넣었고요, 하이패스도 꽂아 놓았으니 부담 갖지 말고 쓰고 오세요. 같은 동료로서 본인만 좋은 차를 타게 된 상황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했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몸된 지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인 거죠.
저희 부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누는데요. 그때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면서 살자. 한 몸이 무엇인지, 지체를 향한 겸손함과 온유함, 배려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이런 한 몸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4절 말씀이 실제될 수 있죠.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좋았더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생활의 결론이 이 말씀이 아닐까 감히 말씀해 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라. 사실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멈췄어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 이틀 동안은 뭘 할 수도 없고 멈췄어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라.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이었고 이틀 동안 답답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을 잠깐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순간 저에게 참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요,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생활가 실제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좋았더라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에 너희는 범사에 자라도록 애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애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16절 말씀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요, 그리고 나의 땅끝에서 서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내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이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지체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고, 그래서 그도 일어나서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끌어안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서 있고 또 초원지기로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체가 아파할 때, 지체가 어떻게 고립될 때, 함께 힘써서 아파주고 도와주지 못할 때, 내 마음이 그와 함께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곳에서 이 공동체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 끌어안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었더니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었던, 내가 서 있는 직장 일터 공동체로 불러주었던 그곳에서 한몸된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멈춰 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한 몸이라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멈추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한 몸 되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져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더디고 느려?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와. 그게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한 몸 된 누군가 비를 흠뻑 맞고 있다면요, 달려가서 우산을 사서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요, 얼른 뛰어가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그에게 위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로 불러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초원 공동체, 초원 모임에 나를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학교 공교육이 아닌 나를 토부, 우문하러로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이었을까요? 나의 선택이었을까요? 그게 어떤 부모님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그곳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자꾸 다가오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나를 혹시 자꾸 찌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그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한 몸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도 나눠지고 다른 지체의 아픔도 내가 보고 보듬고 그 아픔을 함께 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결론 맺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일주일에 2번은 이 과일 판매 현장에 나갑니다. 과일을 팔다 보면요, 과일 박스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박스 폐지를 주워가지고 가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계십니다. 2번의 현장이 다르다 보니 2분을 매주 따로 만나게 되죠. 몇 년째 그 시간이 오시면 오셔서 박스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청소도 해주고 가셔요. 너무 고맙죠, 그분들의 그 마음이. 그래서 종종 감사의 마음 표하지만 어느 날은 실제로 이분들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좀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요, 최근에 박스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박스 1kg, 폐지 1kg가 약 12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1kg의 가격에 약 40원 정도, 50원 정도, 50원 정도 쳐준다고 해요.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는 봤는데요, 그 큰 리어카에 박스를 아주 빈틈없이 빼곡하게 채워서, 키만큼 채워서 이렇게 가져가면 약 한 100kg 이상 좀 넘는데요, 그게 약 4,5천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날은 저희가 좀 저희 매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날이라서요, 약 한 8, 9천 원 정도 버는데 평상시에 그분들이 하루에 버는 돈인 약 4, 5천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버신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일이 취미 생활도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삶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치 저희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그날 번 폐지값을 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폐지값을 그대로 한번 내가 제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을 주셔서 현재 그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신 마음 따라 제가 서 있는 땅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려는 마음 또한 아닙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묻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90이 다 돼가는 그 할아버지, 제 아버지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 사랑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지체의 아픔을 보듬고 내가 보듬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요, 특별하게 이 공동체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일터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순복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저를 살리신,
이 공동체를 살리신 그 세 가지 은혜,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살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은 누가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형벌이요, 짊어짐이요, 쏟아짐이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십자가 은혜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한 몸 된 지체이니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여 십자가 생활하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늘 사로잡아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십자가 은혜에 붙들고 성령으로 하나 되길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